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먹게 된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데 맹모 삼천지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는데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 아이가 아이였던 맹자가 곡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것만 따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가자 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뭐 하냐 봤더니 흥정하는 거 골라 이러고 물건 사세요 싸게 사세요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글방 서당 근처로 가서 이렇게 그때는 유교 도교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기들의 의식을 배우고 또 책을 보는 것을 배우면서 책 읽는 걸 따라하면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위에 그런 맹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알려줄 때도 맹모 삼천지교를 쓰지만 사람들의 주변 환경, 어울리는 사람, 또 이 사람이 하루에 깨어 있는 시간에 어떤 주변에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커왔습니까? 가장 오래 어울리는 사람, 항상 접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딸기를 먹어요. 딸기를 먹으면 이렇게 칼로 잘라서 주는 집이 있죠. 그렇죠? 그 딸기 위에 부분을 그래서 잘라서 잎을 제거하고 주는 집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어머니가 귀찮으면 그냥 던져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먹고 끝을 내가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 안 나가고 있죠. 예, 저희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를 사귈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기를 먹고 있는데 이제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소풍을 갔는데 서울대공원에서 그 여자친구 집이 서울대공원 근처였기 때문에 군자 근처였기 때문에 가자 이래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딸기를 먹는데 제가 평소처럼 이렇게 먹었어요. 원래 우리 집에 이렇게 잘라주셨거든요. 근데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최소한 제 손가락을 깨무는 느낌으로 제 손가락이 닿을 만큼을 먹고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혼났어요. 그 여자친구가 끝까지 먹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 이파리가 입에 닿을 느낌으로 이렇게 먹어서 그 하얀 것까지 다 먹게 하고 딱 이파리만 딱 뜯어가지고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저보다 7살 어린 여자친구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청년 이상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인터넷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뭐 클리앙이냐, 뭐 DC냐, 또 뭐냐, 또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보는 채널들, 또 유튜브에서 내가 보는 것들에 의해서 내 사고가 또 내 행동이 또 나의 언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본문을 요한 1서를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책 받으셨죠? 요한 1서 베스트 GBS 책 받으셨죠? 안 가져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목자님하고 잘 해결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부터 이렇게 한과 한과 알아볼 겁니다. 다음 주를 제외하고 다음 주는 설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때에 이 요한 1서의 첫 부분인 오늘 이 서자로 끝나면 다 편지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첫 부분에 첫 인사 부분에 우리가 사귀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단언적인 어떤 진리, 어떤 변함없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생활하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듣고 보고 만지고 생활하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있었다고는 1장 1절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절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눠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엄청난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번 포이슬레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에게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수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배우실 때 그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나가 셋이고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하나고 하다가 그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오셨대요.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해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결론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삼위, 세 가지 인격, 영어로는 펄슨이라고 하는데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따로 계실 수도 있고 같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임을 말씀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시간이 없을 때부터,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이 시간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홀로 이 세상에 충만하게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보니까 이것을 다시금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말한 아버지가 아까 제가 말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위격 중 하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되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기독교 역사상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을 때도,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냐, 칼케돈 공의회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냐, 예수님은 그냥 대단하신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신이시다, 이런 논쟁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우리 합동교단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셔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없이 나셔야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뭘로 잉태하셨다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타나신,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배워왔으니까 난 알아. 하지만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하면 헷갈려 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회의들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싸우는 그런 회의들 속에 평신도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사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도 교수님 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티를 내지 않았는데 그 가르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강의 내용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메타포죠?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이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논증할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믿어요 이러면서 정신 승리했어요. 전 믿는데 저 사람 안 믿네요. 저 사람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할 때 새가족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새가족부는 아니었어. 근데 새가족부에서 일하는 기신자, 초신자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신앙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아예 처음 믿는 분들, 이렇게 기신자, 초신자를 나눠서 하는데, 기신자 팀 사람들이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받았는데 재밌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답변을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거 외에 다른 대답이 그날 나왔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 맞출 수 있는 사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세 글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외국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기신자 팀에서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그래서 근데 농담이겠지라고 했는데 농담이 아니었대. 너무 진심으로 그럼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 신앙 표현이 있으시다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외국인이다, 4대 성인이다, 이 정도로밖에 못 믿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시고 또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졌을 때 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이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나타내셨다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져보았다고 했죠. 그것을 지금 뒤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기들이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2절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계약 속에서 아담이 잘못해서 인간이 받게 된 사망,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육체의 사망, 두 번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세 번째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의 처벌, 영원한 형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대표성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을 해결해야 되니까 새로운 계약으로,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갱신하셨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은혜의 언약에 의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첫 번째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할 때 생명이 나타내셔야지, 육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2절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누리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지낸다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죽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예수님과 또 동일한 몸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 지낼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온 너무 아름다운 말을 이 사람들이 가로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쓰는데 신천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을 넘어 영생을 얻고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또 우리가 지금 평생을 시간을 보내면서 추구하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좀 오늘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만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접속. 가운데 정렬을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갑자기 싹 덮어버리네. 자, 예수님께 접속. 접속되다는 뭐예요? 이게 끊어져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그것이 사실 오늘 편지의 목적이야. 아까 2절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절, 3절, 4절 보면 2절, 3절, 4절 보면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임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3절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저한테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2절,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보았고 증언한다.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러죠. 근데 3절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는 거지. 정연아 잘 지내니? 날씨가 춥구나.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한 다음에 첫인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 편지는 멀리 호그와트에서 왔으며 뭐 영에서 뭐 너희에게 뭐 7명 이상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큰 벌이 있을 거야. 뭐 저 그런 편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뭡니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와 너희에게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그 뒷부분에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맨 뒤에 하반절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뭘로 대치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열매요. 신앙적인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의와 희락들입니다. 이 모든 천국의 열매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이웃과 누리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의 사귐 안에 들어와. 그냥 성도가 되라를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던 성도 간의 좋은 교제, 성도 간의 권면, 성도 간의 기도, 성도 간의 서로의 삶을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도 동참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속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일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사귐, 인간과 인간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후에 우리끼리의 사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먼저 내려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옆으로 퍼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 기독교인의 성질인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방향성만 추구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방향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대학생 수련회를 일례로 들어볼까요? 롯데월드 가서 재밌었대요. 뭐 해서 재밌었대. 너무 좋았대. 금요일날 기도일 안 나와서 좋았대. 금요일날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어제도 재밌었대. 어제 한 20명 정도, 18명 정도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수련회 행사 중에, 순서 중에 제가 꼭 이건 넣었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온원, 1대1 대결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저희가 정해주고 대화의 내용들을 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 사람들하고 서로 랜덤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그걸 할 때 청년들이 역시 안디옥 표정을 지었어요. 가능할까요?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저도 놀란 게 대학생 수련회를 작년에 딱 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15분만 하자. 그래, 너네 대화가 힘드니까 했는데 15분이 지나도 대화가 안 끝나는 거야. 근데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분, 15분을 잡았는데 어제 백종원 형제님이, 부회장님이 진행을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부회장님이 말하는데 30분, 35분을 줘도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와 나눔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음에도 더 해주자, 더 시간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는데, 그것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월드에서 노는 것도 좋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거한다 그러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에게 들어와. 왜냐하면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쓴 그 초대교회 교회는 이단,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건 거짓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모든 주제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 사귐의 근원은 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하는데 이상하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공동체에서 분리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절대로 분리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도 수도원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전도사 때는 꿈꿔왔는데,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 때 또 종교개혁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 분리되어서 자기들만 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루터도요. 자기의 수도하면서 수도승처럼 하려다가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서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고,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만의 마을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하셨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거든.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저 하늘 위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나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거든. 하나님과 둘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할 때 모이기에 힘썼다 말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에도 모이기에 힘쓰라 하며 명령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라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교제,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예배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예배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성냥불이라고 생각을 해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모닥불이라고 생각해라. 그 뜨거움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함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근데 전 그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예배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예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시간에 우리 체크리스트, 제자 훈련이나 양육 훈련이나 리더들은 하고 있죠. 개인의 기도, 말씀 읽는 거 이런 거 확인을 합니다. 제자반의 경우는 벌금을 내요. 양육반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개인의 경건과 말씀 기도에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미스터 제로가 있었죠. 지금 미스터 제로가 다시 우리 교회 돌아오셨는데, 미스터 제로가 인스타그램에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군대 가면 시간 낭비한다고 똑똑히 들어 이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중2병 다시 도졌네. 기독교는 사랑이다. 똑똑히 들어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이래서 저의 삶의 변화를 보실래요? 이렇게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미스터 제로가 한 2달 동안 성경을 영장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좀 안타까웠어 그때는. 왜냐면 지금 이제 대화가 통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도 안 보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내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성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양식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또 너무 골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만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미스터 제로처럼 GOP, GP에 들어가야 되고 취사병으로서 밤새도록 밥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 사람 별로 없어서 소나무와 대화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기도, 지금 앞뒤 좌우 한 번만 돌아보실래요? 살짝 눈 마주치지 않고 살짝 한번 그냥 훑어보실래요? 네. 오늘이 역대 최고 인원입니다. 40을 넘었어요, 드디어.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을 계속 붙여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너끼리 따로 믿고 너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즐거운 것도 함께 보내고, 우리 현정이처럼 롤 같이 할 사람 토요일 밤에 물어보지 마시고 제발.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런 사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텐데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사귐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종이가 한번 누구죠? 무엘이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PC방 갔다가 토요일 날 재밌게 하고 나서 튀어 올렸네 이러면서 돌아오다가 거기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두 손에 이렇게 붕대하고 온 적 있죠. 누구 때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5달 지났으니까. PC방 갔다가 신나게 돌아오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변변 차는 놈이 손 다친 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막 걱정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 뭐 뒤였어, 막 이렇게 막 하고 싸웠어, 막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 리더끼리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합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롤을 더 재미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눔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배에 방해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오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라고 하셨고 함께 기도하라 하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라 하셨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안에서 우리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를 듭니다. 정모 씨 아들 모 명훈 군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근데 작년 이맘때에 그분이 뭘 올리셨냐면 인스타그램에 녹색 음료수병을 올린 적이 있어요. 나 뭔지 모르겠어. 칠성 사이다일 수도 있는데 녹색 음료수병 이렇게 흔들면 회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뚜껑을 따닥 이렇게 돌려서 따는 거고 꼬리가 이렇게 길어져서 황비홍처럼 만드시고 툭 치면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 올린다면 즐거운 사람들 막 즐거운 시간이라고 자기가 너무나도 즐거웠다면서 두 주님을 섬긴 것을 기뻐하면서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되게 뭐라 하고 리더들이 뭐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내 인생에 즐거운 시간을 올린 건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냐면서 왜 억압하냐면서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절 쫓아다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현종이한테 명훈이가 많이 까는데 현종이가 듣다가 이제 더 이상 열받으면 영상 음성 녹음한 거 이거 튼다. 근데 두 주님을 섬길 때 엄마를 찾는 전화를 현종이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현종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두 명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주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29살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사실 했어요. 누구보다 잘 마셨고 우리 민우가 아주대 경영 제 후배지만 아주대 경영 전설로 전 남아 있었어요. 왜냐 한 개짝 갖다 놓고 저 원샷씩 먹었거든요. 한 병을 원샷씩.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뭔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도의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명훈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 모임을, 다른 모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임을 불편해지고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설교 초입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시며 무엇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서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청소년부 때, 청년부 때 예배를 떠나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신앙생활 동안에. 저랑 친구도 있었고 제가 가르치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이 그렇게 시작한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돼서요? 검사가 돼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나 바빠. 나 해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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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하면서 일부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코로나 딱 터지니까 너무 할렐루야죠. 온라인 예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눈물이 나요.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사진 올리고 뭐 해서 사진 올리고.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도 돼.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혹시 이 얘기를 지금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왜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요? 저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이유, 이 편지를 지금 쓰는 이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저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신앙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촉은 있습니다. 교육자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사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 시간을 쓰십시오.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툭툭 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손절하는 법 이런데 제발 그딴 거 듣지 마시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지를 생각해야지.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주셔서 날 살려주신 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왜 듣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에요. 제발 그런 신앙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나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고 우리는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나무는 수액을 받잖아요. 뿌리서부터 오는 그 생명 수액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밖에 없다고 이미 2000년 넘은 기독교 역사상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없다. 찬양은 뭐다?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니까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 경건에 힘써 주셔야지 우리가 생명 수액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엇을 누립니까?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9가지,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넘어서 내 인격의 도야와 내 성숙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사도들이 왜 목숨 걸어서 복음을 전했고, 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아직도 전하고 있으며,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등 국가대가 됐습니까? 뭐가 2등이에요? 선교사 파송이 2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00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 파송이 미국 다음에 2등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까?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런 말을 못할까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 저조차도 다른 이들을 안 쳐다볼 때가 있으니까. 저조차도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만 더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쉬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목표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 나오세요. 힘들어도. 정말 못 나오시겠으면 어른 예배라도 드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시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가면 뭐 변화가 크게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 경건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훈련을 지금 청년회 때 하는 거예요. 청소년부에서, 청년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의 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저에게 아직도 군대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30몇 년 군대 생활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저희 외갓집은 다 군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저도 대위였고, 그렇죠? 사단 사령부에서 마지막까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병사들 막 넘어지고 이런 걸 봤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병사들 막 넘어지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굉장히 안 빠집니다. 어렸을 때 본 그 문화가, 20대 전체를 보낸 그 문화가 쉽게 빠지지 않아요.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하나님과 사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꼴리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구전되어 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온 것들을 집대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전도 읽어야 되는 거고 이 성경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래.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설교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로고스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저번에 한 시간 동안 얘기했던 개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도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고 어떤 문화에서 사용되는지 사실 모르면 우리는 그냥 헛익는 거예요. 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좌파 우파를 따라라. 하나님과 다르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다른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것을 다른 교수님께 배운 겁니다. 그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과의 교제를 얼마나 깊이 누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은 많아집니다. 이미 많아졌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이는 많아집니다. 저도 손가락질 많이 할 때 있어요. 저는 현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제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저는 제가 뛰어들어서 고칩니다. 영상이 안 좋아요, 카메라가 안 좋아요 하니까 같이 욕했어요. 화질이 왜 이러냐? 근데 싹싹 빌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또 하나님한테 기도 엄청 해서 지금 4K로 바꿨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1년이 안 걸려서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 좋은 걸 보면서 쯧쯧쯧 하면서 그냥 같이 뒤에서 욕만 하시진 않아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는 걸까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1107 사태 때 교회에 대한 욕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손가락질하진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저에게 적어도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말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년부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리더 중심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거든. 커진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청년부의 사역을 보며 교회 사역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전파하지 마시고 그것은 회방의 영이요 사탄의 장난에 여러분이 놀아나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으세요? 리더진이 되십시오. 저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육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간 속에 회장단과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어제 수련회 재미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한 달 전부터 회의를 했고 물건을 사고 만들고 꾸려왔어요. 물론 잘못된 거 있겠죠. 그런데 재미없어 나 안 해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리더들은 무엇을 위해 헌신한 걸까요? 오늘 3절 말씀처럼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접점을 만들려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배우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사귀기 위한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슬퍼한다면 싫어한다면 이분들의 사역은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길을 뿌리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무겁죠 오늘 말씀이. 그런데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역시 제가 힘들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말씀 안 보면서 내가 영적인 교류를 안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만 먼저 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향성을 올해는 바꿔봅시다. 아니, 올해부터는 바꿔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함께 누리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라 하셨거든. 너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함께하게 힘써 주시고 앞에서 애쓰는 목자들과 리더들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접속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개인의 경건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누림과 교육과 훈련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깊이 접속되어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